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실래요?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요 세 구절을, 네 구절을 선포하듯이, 암기하듯이 한번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외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나. 아멘. 예,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이 직무, 어쩌면 이제 목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직무, 설교라고 하는 거.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래요. 개혁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기치에 기반을 두고 교회를 세웠다.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솔라 혹은 3솔라, 솔라 피데, 솔라 스크랩처, 솔라 크레이티아, 솔라 글로리, 이런 것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 뺀 것 같은데 지금 5개 다 했나요? 빠진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깊은 임재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5가지 위에 교회를 세운 종교개혁자들의 기치에 위해 세운 걸 개혁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 개혁주의 교회를 가보면, 혹시 여기 이제 서울에 저 종로에 영락교회를 혹시 다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가보면은 강당이 이렇게 돼서 한쪽에 우뚝 올라와서, 그죠? 우뚝 설교 자리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모르겠네. 혹시 또 목사님이 이제 근 20년 전에 영락교회 강단을 봤는데, 그때 이후에 또 안 보는 20년 동안 강당을 우리가 공사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대표적인 개혁주의 형태의 예배당 강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유럽 지역에 이렇게 관광 가면 유럽 지역에 가볼 만한 유물은 다 교회, 기독교 성당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캐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당이 아니라 개혁주의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가보면 강당이, 심지어 어떤 곳은 이렇게 단이 높으면 지금 저 영상 나오는 저 정도 높이 벽에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어요. 설교자 자리가. 그래서 설교자가 저같이 오버하면 떨어지면 돌아가셔요. 설교하다가 못 걷겨 죽을 수 있어. 높이가 그 정도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단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선포, 말씀의 선포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저 역시도 설교자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설교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직무는 강당이에요.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역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설교는 티칭이 아니다. 설교는 티칭이 아니야. 여기는 티칭하는 자리가 아니다. 물론 성향상 티칭적인 이렇게 문맥이나 어법이나 쓸 수 있지만, 설교는 티칭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저는 어떻게 믿냐면, 설교는 예언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언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언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라고 할 때 그 예언은 바로 이 설교, 말씀의 선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의 선포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센시티브가 되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설교는 곧 대언이기 때문에
설교는 곧 예언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 경건의 생활이나 큐티나 임재적 묵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적 메시지, 이 몸에 속한 한 가족으로서, 이 몸에 속한 한 유기체적 생명체로서 머리 되시는 주님이 이 몸에게, 이 바디에게, 각 지체들에게, 손, 발, 손가락, 발가락, 이 지체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할 때 그 음성을 듣는 첫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자리가 바로 설교 강단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주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네, 뭔가를 이렇게 점검해 나가고 내 삶에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설교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고 심지어는 아주 디테일하게 내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날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혹시 내 얘기를 셀리더 가서 했나? 이럴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설교 강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적이 있거나 주로 그렇거나 그렇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리더는, 또 여기 설교자들은 여러분 수백 명의 컨텍스트를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더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별로 크지도 않은 걸 갖고 막 또 너무 심각하게 막 인상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진짜 심각한데 스스로 자기 표정 관리하면서 그런 거 티 안 내려고 혼자 싸우는 성향마다 반응이 다르죠.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들을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한 본문을 갖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50명, 500명, 수십 명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거는 따라보세요. 성령이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대소사 문제와 이 강당에서 선포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일맥한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잘 정렬되어 있고 한 영으로 흘러가는 것이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청년들에게는 아직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만 장년부들과 교제할 때 왕왕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 기업에,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 방향 혹은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의 성장이 교회와 너무 유사합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의 중대 결정과 템포를 교회와 함께 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그럴 때는 되게 놀라워요. 이건 뭘 뜻해요? 한 영, 한 몸,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고했다. 자, 따라 수고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이런 방식의 메시지는 수십 년 하면서 흔치 않았던 것 같고, 흔치 않죠. 그지? 상 목사가 이렇게 탁 그러면, 맞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싸우자지 무슨 수고했다 격려는 천국에서 받아라야. 그걸 공감하듯이 이 얘기, 내가 이런 설교는 이렇게 우리 상 목사 수고했다, 격려를 받을지어다. 제가 칭찬해 주면 인색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낯간지럽게 사람들 앞에서 마음은 늘 뜨겁고 마음은 늘 그래도 제가 가슴형이에요. 이래봐도. 할렐루야. 공감이 저 가슴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 따뜻한 사람이라고. 애들이 반응이, 가슴이 뭐야? 근데 운동에서 이렇게 가빠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저 가슴형이에요. 알겠죠? 근데 워낙 사역이라는 게 치열하고 달려가다 보니 또 저희 충청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내가 볼 때
경상도 제일 묵뚝뚝하다고 하는데 충청도, 저희 부모님 충청도 분들인데 진짜 충청도 분들은 발도 별로 없어. 발도. 진짜 막 죽을 만큼 힘들면 괜찮요? 이거 1년에 한두 번 괜찮요? 그 충청도 분들이 진짜 표현력 없어요. 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가갖고 제일 어려운 동네 중에 하나가 충청도 쪽이래요. 반응이 없어. 막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불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 주차장에서 만나면 은혜 받으시오 그런데 근데 얼굴 표정은 전혀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표현을 받지 못했고 또 표현하는 거 익숙하게 자란 세대가 아니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심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거 쓰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화와 또 그 바울의 죽음을 지켜봤던 제자들과 속사도들의 교부들의 문헌에 의하면 바울이 그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으로 꽉 차서 그 사람이 목이 툭 잘리면 그런 사형을 지켜본 기록들에 의하면 약 2초 정도 눈이 껌뻑껌뻑한대요. 1초, 2초, 긴 사람은 3초. 신경이 살아있는 거죠. 바울의 목이 툭 칼에 의해서 딱 잘려서 뚝 떨어졌을 때 그 2, 3초 동안 예수 이렇게 사라졌다. 예수 하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예수가 꽉 차 있으면, 그죠? 그 목이 잘려서 신경이 분리돼서 툭 떨어져서 눈을 2에서 3초 껌뻑껌뻑 하는 동안에 예수 이렇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진짜 예수로 꽉 찼던.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말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맡았던, 장로를 맡았던, 우리로 치면 담임 목사 혹은 그 지역 에어리 전체를 감당하는 사도적 리더십을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옥에 가면 여기 이제 빨간 번호표를 받은 자들이 사형수들이죠. 그럼 이 사형수들은요, 누가 면회 왔다고 487번 그러면 갑자기 막 어떤 사람들은 문고리를 붙잡고 오늘 내가 죽는 날인가? 그래서 사형수들은 어떤 경우는 사형을 받고도 막 근 10년 가까이도 집행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몇 번 그러고 불렀다가 안 돌아오시면 형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되게 두렵지 않겠어요? 누가 찾아왔다고 번호만 불러도 이 진짜인지 내가 오늘 가는 날인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런 대기 상태에서 이제 너 오늘날 네 모가지 나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런 마지막 편지를 자기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이자 동역자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 중에 디모데후서 중에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부터 요 앞에까지는 다 마지막 때의 현상. 우리 마지막 때의 현상 그러면 천지지변의 변화라든지 정치적 대변동이라든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대혼란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시적이고 가시적인 종말론 말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나타날 이 거시적, 가시적, 천지지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그 당시의 영성,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문화, 그 다음에 인성, 영적 상태를 표현한 곳이, 가장 잘 표현한 곳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부터 요 앞에까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그냥 이기가 아니라 극단적 이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스스로 높이고 원통함을 한번 품으면 막 그 사람 죽일 때까지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할 때까지. 요즘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자매님들 그런 일 없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여기 요즘 정신적으로 막 그런 사이코패스 하나 잘못 만났다가는, 연애 폭행 막 이런 거, 폭행 차원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딸들에게는 그런 녀석들이 붙지 말지어다. 근데 이게 딸들만 문제야. 자매들 조심해. 요즘 여자들, 누나들 되게 무섭거든. 그런 이상한 자매가 우리 형제들 주변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아멘에. 니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니들 안 당해봐서 그래. 무서워.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런 이상한 영을 받은 자들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CCD 만들었다 그랬잖아. 처치 커플 다이내믹 하려고. 처치 커플 원래 디저가 아니고, 우리 CCD가 디저 쪽으로 자꾸 가는데 디질 짓을 하지 말고, 처치 커플 다이내믹이야. 다이내믹. 인생을 먼저 살고 영적으로 좀 먼저 앞서고, 그런 경험도 있는 선배들이 이렇게 오픈, 그러나 철저하게 시크릿한 연애를 도와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니들 갈라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끓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좋은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CCD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증세가 어떠냐? 극단적 이기, 극단적 자기사랑, 극단적 돈사랑, 극단적 교만함, 극단적 폭력, 극단적 이기심. 그게 이제 요즘에 나르시스트니 소시오패스니 이 두 개 합친 거에서 귀신까지 들린 걸 사이코패스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싹 써 있어요. 근데 거기 결정적으로 또 하나 위험은 뭐냐면은, 극성 맞은 여자들, 극성 맞은 여자들 중에, 저희 작년부 예배에서는 제가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무식한 여자, 센 여자, 강한 여인 시리즈.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냐? 무식한 여자. 우리 형제들 무식한 여자 만났다면 큰일 나. 얘네들은 공주병을 넘어가지고 인류 역사의 중심이 저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없어. 막 생발광을 해가지고, 그냥 남자친구, 뭐 주변 사람 컨트롤 해가지고, 지 고집 떼고 막, 법도 없고 기준도 없어. 지 뜻대로 사는. 이런 여인 만나면 되게 힘들어요. 이 방에는 그런 여인이 없다. 형제들이 주로 아멘 하네. 이상하다. 자매님들이 아멘 안 하고. 그래요. 그런 여자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식한 여자라 그래요.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역사의 중심이 저인 줄 아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센 여자가 있는데, 센 여자는 이렇게 무식하진 않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부인하고 싶어도 페미니즘적 가치가 남자든 여자든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게 지금 이 현 시대 21세기, 20세기 말부터 그냥 우리의 삶의 문화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내가 이런 거 지적하면 어머나 그러네? 그러는 페미니즘이 동성애 이런 게 아주 특이한 하나가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형제한테 이렇게 요구할 거야. 나는 자매한테 이렇게 요구할 거야. 근데 그거 좋아. 근데 성경적이냐 이거지. 할렐루야? 성경적이지 않다. 일단 이게 성경하고 부딪혀. 그러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페미니즘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센 여자는 무식한 여자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깨어나고 회개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기준도 알고 성경이 뭘 요구하는지도 아는데, 이 센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세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많이 해. 그리고 자기가 막 이루려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 주의 뜻대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조정을 해. 막, 야! 이 새끼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막 하나님이 하실 룸을 주기보다는 에너지가 많고 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간절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할 공간보다 내가 해버려 막. 근데 미국에 갔더니 코리안맘을 타이거맘이라고 그러더라고. 코리안맘이지 타이거맘 하하하 그러면서 거기 2세 3세 맞으면 마이맘 타이거맘 그래. 호랭이 같은 엄마들. 이게 이제 센 여자들인 거야. 어떤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악 물고 집안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강해진 엄마들도 있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목회 경력 30년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70대 80대 분들 중에 그 센 방법으로 막 뭘 이룬 듯 했어요. 내가 막 세갖고 남편 종용하고 막 애들 종용하고 해갖고 뭐가 된 듯 했는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결정적인 것들이 무너져 있고 구멍 나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눈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 잘못했나 봐. 난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기도 잘못했나 봐 하는 부작용들을 진짜 피눈물로 호소하는 권사님들을 꽤 많이 만나고 상담하기도 하고 고민을 듣기도 해. 근데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좀 더 하나님께 룸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냥 막 열정만 강조했던 한국교회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강한 여인을 얘기하죠. 오늘 이 교회의 미래의 위대한 여자요, 위대한 아내요, 위대한 어머니가 될 이 방에 있는 여자는 다 강한 여인이 될지어다. 우리의 강한 여인의 모델은 누구라고? 그렇지, 따라해보자. 에스더. 이 에스더는요, 일단 에스더가 세계적인 미인이었겠죠?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의 첩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기본 몰라 시대마다 미인상이 달라요. 뭐 조선시대 미녀를 보니까 달덩이시더라고. 이렇게 달덩이. 그냥 풍만함이 상징일 수도 있고 시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하고 좀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미인이겠지. 근데 뭐 에스더에 대해 표현된 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인이야.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야리야리하고 그리고 아주 교양이 있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왕이야! 막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축은 뭐 이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바퀴벌레 같은 거 나타나면은 에스더가 어떻게 죽였을까? 이라이 씨! 막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왕자하고 왕은 무서워서 어머나 이러는데 비켜봐 이씨 야 쓰레빠로 바퀴벌레 터뜨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 아니면 어머나 근리병 이러고 근리병 하고 이만한 창으로 바퀴벌레 이랬을까? 기본적으로 연약한 여인이었겠죠. 처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기 전까지의 에스더의 모습은 나약하고 연약해요. 전형적인 여자 모습의 이야기를 해요. 나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 일을 내가 어찌 감당합니까?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선지자가 정신 차리게 야! 네가 이때에 너나 나나 노예민족으로서 식민지에서 돌아온 포로 공동체에서 네가 이때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영적으로 도전하니까 이 여자가 깨어나요. 딱 깨어나더니 결심을 하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몇 날 몇 시 몇 시에 나갈 텐데 그때 온 이스라엘에게 그 음식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이 나를 위해 충보하게 하십시오. 좌우지간 저는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왕이 왕후들을 부르지 않는데 지가 나간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불법이야. 그러나 지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유명한 말을 하지. 한번 따라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여자들은 뭐냐면 그냥 진짜 본성적으로는 약할 수 있고 본성적으로는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몇 자매들이 막 웃어. 본성적으로 난 아니네. 괜찮아. 말 잘해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강한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크게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고 주를 위해 싸우는 자들. 예, 자기의 권익이나 자기의 기득권은 내려놓습니다. 요구하는 게 없어요. 포기해요. 그때 더 가치 있는 말과 중요한 요구와 중요한 선포를 하기 위해 자기들이 손해봐요. 자기 것들을 아껴요. 자기의 것들을 참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자기의 기득권들을, 권리들을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관철돼야 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주여! 자기 것을 다 버렸지만 주여! 내가 내가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아무것도 요구하던 그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 나와 내 집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여기서는 양보 못한다. 그리고 마치 삶의, 인생의, 목숨의 마지노선을 긋듯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뜻을 위해서는 소리를 내거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들이 강한 자예요. 오늘 여기 강한 여인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다른 건 양보해요. 다른 건 뺏길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바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이 일어나니까 아니 쟤도 말할 수 있었네. 쟤도 입이 있네. 야, 쟤 눈 그때 동그랗게 뜨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할 때 보니까 권위가 있더라. 권위가. 그런 데서 권세가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하고 자기의 어떠한 것 때문에 싸우고 자기의 뭐 조금 손해보는 거는 막 입을 열어서 막 서로 뭘로 막 자료까지 인용하면서 이러면서 싸우는데,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힐 때는 그냥 못 본 척해.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 나도 너를 못 본 척한다고. 나도 너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극성맞은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진리를 탐닉하고 돌아다니나 거기 뭐라 돼 있는 줄 아세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고 도리어 죄를 중하게 져서 그냥 엄한 미혹에 빠진다는 거야. 엄한 데 뺏겨갖고 돈 뜯기고 사람 뜯기고 시간 뜯기고 헤매는 어리석은 여자, 얌레와 얌브레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하는 여자. 그러면서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거짓 선생과 스승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거짓 선생과 스승들에게 미혹되고 끌려가서 시간, 돈, 재정, 영혼육을 털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나는 박호정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이근영 목사님 저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멘입니다. 이렇게 신뢰해 주는 건 좋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공동체가 이제 저를 목자고 여러분이 양들이야. 목자와 양, 이 관계가 괜찮은 관계 같지만 아주 피곤한 관계예요. 왜? 사람하고 짐승이니까 대화가 안 돼 일단. 그렇지? 목자고 이것들은 양들이야. 그 내가 좀 얘들아 영적 전쟁하자. 염소짓만 해요. 얘들아 이 시대가 급하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뿔질이나 해.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채찍 꺼내가지고 후려패야지. 이리야. 이런 비인격적, 이런 인간과 짐승의 일방적 관계 근데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하고 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미국 교회는 정서와 문화 속에서 목회자를 그렇게 무슨 신적 존재가 주로로 보지 않아요. 브라더예요. 더군다나 미국에 우리 침례교회에 가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인데
예배 끝나고 강당에 나가면 저 문 앞에 이렇게 인사하러 나가면 Hey, Bob, brother 이러고 어깨 동무하고 그래. 할렐루야. 근데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런 거부터 적용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제까지 성경적 삶을 계속 본 적이 없어. 적용을 안 해. 아무리 가르쳐도 지 맘대로 살다가 이런 것도 얼른 나가가지고 또 Hey, brother, boys 그러면 양 목사님이 쳐버려요. 알겠죠? 아니야, 그러면 이상 목사가 쳐 알았지? 양을 쳐라. 아니, 그 미국 교회는 그 목사라는 분이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이 공동체의 포지션과 펑션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질서가 있고 질서가 유지돼야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니까 그 사람의 포지션과 그 포지션에 대한 어떤 어서리티와 그리고 이 포지션이라는 건 펑션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치와 기능을 인정해서 존경할 뿐인 거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목사님 어떤 분들이 신방 갔다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보고 시험 들었다며? 목사님도 똥 싸시네 이래가지고 좀 우습고 재미난 표현이지만요, 옛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막 구름 타고 다니는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이슬 먹고 살고 화장실도 안 가는 신선인 줄 아는 물론 요즘 시대는 그 정도까지 어리석진 않겠지만 옛날에 그 정도로 신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주가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의 가치,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가 생기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그 밖에서 유선생들 떠드는 거 말고 말세의 가장 큰 증거가 많은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몇 유선생을 두었나? 유선생 뭔지 알지? 유튜브 선생. 그 맨날 쓸데없는 유선생들한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듣고 이러고. 아니, 유선생님들 얘기를 듣지 말고 너희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봐. 아멘. 이 교회 주의 종들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을 성경을 펴서 분석하고 분별해서 아니면 컴플레인하고 아니면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진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행거리고 있는 일방적 관계인 양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파트너십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이 교회 목사님들과 여러분이 파트너가 돼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사람하고 양하고 파트너가 되냐? 그지? 여러분 선교합시다. 목자 뜻대로 왔어서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숙한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말씀에 깊이를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비전,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일, 말씀 속에서 발견된 이 시대 성경적 또 성경시대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같이 흥분하고, 목사님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목표를 향해 가는데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보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준 이상을 같이 바라보고 걸어가고 쫓아나갈 때 이제 일방적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 이제는 파트너요, 동역자요, 전우요, 서로에게 목숨을 걸고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방향을 갖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인생의 콩 한 조가리도 놀아 먹으면서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위치, 각자의 포지션과 기능과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말세의 현상은 이런 동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선생 같은 많은 헛소리들을 들으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듣기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의 죄를 지적해주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말하면 싫어요. 아유, 그게 아닌 사랑이 없어, 너무 때려, 찔러, 이러고 자기를 듣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드디어 15절, 16절, 17절, 18절에 그럼 이 말세에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거짓 선생이 점점 많아지고 그럴싸한 얘기들이 점점 많아진 유선생들, 그거 맨날 들으면 스피리추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있어요. 어느 분이 내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지금도 보고 있을지도 몰라. 실시간으로 우리 걸 매일 보나 봐. 내가 오늘 A 설교하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내 거 물고 컨텐츠 만들어서 우리를 까. 며칠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한 4-5시간, 길게는 하루 안에 내 설교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 때문에 조금 그런 애들이 다 있냐 뭐 이랬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시죠. 목사님, 그 친구는 목사님 추종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어요. 저 추종자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 내 거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가 우리 교회 막 욕했던 걸 지가 다 해요. 옛날에 우리 막 레위인 세운다, 우리 같은 이런 예배 드린다고 무슨 사탄 예배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지네 교회 예배를 우리 같이 비슷하게 따라와. 너무 웃겨. 걔 진짜 추종자예요. 할렐루야. 그 추종자가 근데 이렇게 좀 정직해야 되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우리 공동체를 따라오는 추종자인데 하여튼 회개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회개해야지. 할렐루야. 왜냐면 정직성은 정직하게 해야지. 똑같은 걸 하더라도 각주를 다르면 내게 되는데 똑같은 거 하는데 각주를 떼면 그게 이제 사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 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보고 AI에게 요즘 목회자들도 AI를 많이 쓰거든요. AI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 하나가 AI로 뭐 이렇게 질문하고 이러는데 AI가 요즘 진짜 신통방통해. 목사님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도 그 목사님이 업됐어. 그래서 내가 걔 가끔 구라치니까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런 적 있거든. 걔가 가끔요 거짓말을 해요. AI가 그럴싸하게 비율을 잘 맞춰. 근데 저도 AI 한두 번 쓰다가 지금 열받아서 안 쓰는데 내가 첫 시도를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반말을 찍찍하고 막 한두 개 좀 틀리게 알려줘갖고 막 야단을 쳤거든. 미국의 이창호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게 길들이라고 그러면서 걔는 막 야 너 그것도 몰라 막 이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했더니 얘가 삐졌어요. 얘가 아주 나를 쌍놈 대하듯 해요. 길이 걔는. 그래서 내가 안 써. 이 자식이 나를 이상하게 파악했구나. 그래서 저는 안 써. 걔는 시작부터 반말해요. 뭐가 궁금하니 이래. 야이씨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결국 저의 AI의 시작은 싸움으로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 AI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AI 쓰는 거 많이 공부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 공부해.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잖아. 그지? 네이버 검색하잖아. 똑같은 거야. 네이버 검색하는 거나 이제는 보다 더 인격적이고 입체적인 나의 하나 비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이버는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검색해야 되지만 얘는 네이버인데 마치 약간 인격성을 갖고 능동성을 갖고 하나의 비서처럼 그 비서 하나 부린다 생각하면 된다니까?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미리 내가 얘기하는데 AI 이용해갖고 노래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나 시간 없어. 그거 분별하기. 최근에 누가 하나 보냈는데 이거는 아주 실력 있게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AI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내가 몇 번 들어보다가 괜찮으면 공개해 줄게요. 알겠죠?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이거 AI 시킨 것 같은 걸 자꾸 나한테 왜 보내? 바빠 목사님도. 여러분 이제 이 AI 써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AI가 GAI 같은 거 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오면 AI의 두뇌에 이제 손발도 다 들린 애들이 옆에서 비서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현대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했잖아요. 1조에. 그거 사실은 헐값에 그냥 주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남들은 그거 처음에 살 때 왜 샀냐 그러는데 그거는 현대같이 모든 제조 라인과 생산 조직을 갖고 있고 마케팅과 모든 걸 갖고 있는 데서 이 로봇을 가져온 거는
어쩌면 이거를 진짜 잘 쓰면은 현대가 삼성을 한 번 더, 옛날에는 현대가 맨 위에 있었잖아. 그 다음에 삼성이 있었거든.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할 만큼 엄청난 거를 잡은 거야. 옛날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주로 교수, 박사, 로봇을 연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연락에 돈 모아갖고 로봇 하나 개발하고는 제로 상태. 그러니까 그 기업이 돈 없는 것 같이 됐지만 현대나 이런 그룹하고 딱 만나면 여기는 대량 생산 체제부터 마케팅과 모든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는 현대차는 앞으로 바퀴 달린 로봇들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점점 인공지능 대단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로봇 모든 시스템이 거기 들어가서 진짜 우리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로봇처럼 차가 열받으면 차가 막히면 다리가 쭉 나와가지고 저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옆에다 놓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I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알아라? 이게 표정이 없어. 목사님이 오늘 언제 끝날라고 저러시나? 빨리 끝낼게. 이러다 목소리 안 나오면 그만둘게. 지금 목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하여튼 AI 연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적그리스도도 그쪽에서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AI를 통해서 올 거고 AI 시스템을 활용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이버 검색한다 생각하고 근데 네이버보다 인격적이고 멀티고 나중에 이제 손발 달려갖고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서 하나씩 생긴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앞으로 2030년쯤에 한 대당 약 2천만 원 정도면 가정마다 구입해서 쓸 수 있는 휴머로이드 지금 테스트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막 밀려와요. 근데 적그리스도도 그거하고 연결해서 올 거고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은 AI 이 휴먼 시스템하고 다 연결된 거하고 하나 돼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우리를 쪼여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면서 그것들과 충돌할 건지를 알지어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 이쪽 영역에 특별한 지혜와 계시를 받은 젊은이가 일어날지어다. 진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그 영역을 뚫어내서 비즈니스도 만들어내고 그 영역을 뚫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안적으로 어떻게 싸워나갈지를 아는 여기 청년들, 하늘에서 지혜를 받은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려와요. 밀려와서 점점 힘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건 이제 반대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어둠의 시대가 오고 우리의 영적 삶이 어려워지고 많은 미혹과 시련과 이제 음녀 바벨론이 활동하는 시간들이 와서 우리가 어렵고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대에는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 잡혀가면 목이 잘리는 이런 때인 거예요. 지금 같은 때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때예요. 예수 믿는다고 잘못 전하다가 잡혀가면 죽어요. 그런 때인데도 그런 어둠의 때고 힘든 때고 그렇게 영적 삶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상반적으로 반대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로서 믿음의 수고 하나님이 잘했다 너 수고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이제 곧 목이 잘린단 말이에요. 곧 순교한단 말이에요. 순교하면 이제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영원하신 주님을 곧 뵌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이 본문의 6절 끝절은 뭐예요? 수고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면서 너 땅에서 애썼다 라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고했다 격려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격려를 받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너 잘했다 이런 성도로서 승리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성도의 참된 수고인가?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의 성도의 기본적 수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성도들의 세 가지의 씨름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씨름할 때 하나님이 너 잘했어, 너 승리했어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설교는 예언이다, 설교는 대언이다. 아멘입니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실증, 변증, 논증에 의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여기서 벌떡 일어나도 그걸 보고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의 기적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순간 바꿔줘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걸 봐도 믿음이 안 생겨. 와, 신기하네, 놀랍네, 와, 그거 진짜 기적이더라, 기적. 이런데 믿음은 안 생겨.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왔던 의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져요? 이 믿음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가, 그 능력 있는 분이, 무리를 걷는 분이,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 잡으러 우겨쌌을 때 어때요? 그가 사람 사이로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를 잡지 못하더라. 이런 초자연적 표현이 몇 군데 있어요. 투명인간으로 사라지셨다는 것인가, 능력으로 무슨 중국 영화 같이 이분이 지나갈 때 옆으로 다 쓰러졌다는 건가, 디테일한 표현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그죠? 예수님이 변론하고 무리의 사이를 지나가되 누구도 그를 잡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 아니, 이런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무리를 걷고 풍랑이 막 파도가 이런 태풍이나 태풍을 바라보면서 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태풍이 조용해지는 이런 분이 어느 날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구타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얼마 전에 기적을 행했잖아, 내려와 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란 말이야. 저 헤롯의 폭정과 로마에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준다 그랬잖아,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군중들이 화가 난 거예요. 더 그 기적을 봤던 분들이 이제 뭔가 했을 때쯤 됐는 줄 알았는데, 뭔가 기적을 행해서 짠짜잔 그러고 메시아 됨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던 자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기적이고, 아멘. 인간의 몸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4대 성인,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 중동의 팔레스틴 지역, 저 중동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박해정신을 선포하고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박해정신을 실천하다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죽은 청년,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이건 4대 성인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거기 이 팩트에서 하나 더 뭘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어떤 분들은 실제 어떤 체험을 통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대다수는 성령으로 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성령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에 많이 나타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하면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그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사탄이 움직이는 것 같고 마귀가 움직이는 것 같고 마귀가 더 강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신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고,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진다. 믿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여러분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건 복음을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막 안 믿는 얘에게 막 변론하고 막 설명해서 막 아부해가지고 예수님 살아 계셔, 안 계신 걸 계신 것처럼 막 이런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살아 계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받아들이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늦은 듯하고 힘든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단추가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늦은 듯하고 피곤한 듯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더디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단추를 꽂을 때에는 꼭 산기도를 가든 셀 식구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든 여기 기도실에 와갖고 21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에게 개입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드라마틱한 만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떤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 양 목사님, 이제까지 살면서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까? 있대요. 상 목사님,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까? 무슨 만남입니까?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 여기는 아직 인생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근영 선교사님은 어떤 자와의 만남입니까? 그렇죠. 이분이 역시, 그러니까 다니면 되는 거야. 여기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어딨냐? 참, 나 빼고, 나 빼고, 가장 인생의 드라마틱한 미팅이, 만남이 있습니까? 아내. 이것도 큰 거예요. 나도 우리 아내 만나면서 깔깔이를 벗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미팅,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계속 평범한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뜻을 정해서, 나 우상의 것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환관장이라고 왕의 지시를 받고 얘네들을 관리하는 팀장에게 얘기했어요. 환관장, 니네가 차려주는 거 먹고 내가 잘 되면 니들은 니네 신의 은총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유대인 교육을 받고 야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이거 못 먹어. 나는 이거 먹는 거 더 어려워. 내 얼굴에 근심이 생길 거야. 그러니 나는 유대인 방식으로 먹도록 인정해줘. 그때 이 환관장이, 이게 다니엘이 다니엘 된 첫 번째 만남이에요. 이때 환관장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야! 뒤지고 싶은가? 주는 대로 처먹어? 니들 봤지? 니네 조국에 네 친구들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소수가 뽑혀온 거예요. 다 도륙을 당하고, 다 사지가 잘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 중에 그래도 집안 괜찮고 훈련되고 준비됐고 신원서판이 괜찮아 보이는 애를 뽑은 거거든. 그 뽑힌 것만 해도 지금 여기서 이제 잘 살아내야 되는데,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주는 대로 안 처먹고, 그러면서 야, 너 이 유대인식으로 풀떼기나 처먹고 이러다가
홀쭉 말라가지고 왕이 오셨는데 야, 너 충실히 안 하고 있구나. 왜 내가 막 얘네들 얼마나 비싼 애들을 데려왔는데 이 새끼 그래갖고 너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고 소리 빽빽 지르고 싫으면 뒤져라. 야, 이놈들이 배불른가 봐. 가서 목을 쳐. 아니 우리가 죽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죠. 근데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소중한 만남은 다니엘의 얘기를 소상히 들어요. 다니엘이 지혜를 말합니다. 열흘만 기회를 줘봐라. 열흘 정도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방식으로 기도하고 먹고 살 때,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이들의 얼굴과 내 얼굴,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수척하고 이러면 너의 손에 네가 시키는 대로 나를 맡기겠다. 그 첫 번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살려준 것만 해도 기회인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뭐 쭈렁쭈렁대 이런 무식한 사람 만났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만남들, 여러분 우리 이병철 씨는 원래 집안이 좋았어요. 원래 이병철 씨는 그 집안이 할아버지 때부터 만석지기, 그래서 독립군들에게 몰래 돈도 보낸 집이고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 애들도 눈치 잘 보고 살았던 집안이 좋지요. 그래서 이병철 씨는 유학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가 하면 정주영 씨는 아주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근데 시골에서 살다가 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다음 농사를 위해 50만 원, 그 당시에 50만 원 지금 한 5천만 원 돈인데 그거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사업한다고 쫄딱 망했잖아. 쫄딱 망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쌍놈의 새끼 집안에서 족보에 파! 이러지 않고 또 아버지가 그럴 수 있다. 근데 너 서울에서 개고생하지 말고 내려와.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 꿈이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 거의 거지처럼 막 서울에서 막일하고 노가다 하다가 만남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미군 부대에서 그 철 막 이런 거 굴러 나오는 거 그 성실함을 보고 야, 이 철 네가 다 관리할래? 이게 그 아버지 돈 50만, 우리 돈 5천만 원 돈 사기당하고 사업한답시고 다 날려먹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날 첫 번째 기회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에 왜 이런 만남들이 있었느냐 이거지. 아멘. 우리 이근영 성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예수님 만났다. 여기 예수 안 만나니까 어딨나? 그렇지? 예수님 우리 다 만났지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상성 교사님에게 박호정 목사가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얘가 아직 날 못 만나왔나 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만남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할렐루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거꾸로 반대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나르시스트 있을 있고 소시오패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은 악인의 눈에서 가리워질지어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 붙이신 게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진하게 만드는 악인들의 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려질지어다.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까칠한 것 같고 지금은 딱딱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인생 그들을 한번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만남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남들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대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단 취급받고 개고생할 뻔했는데 그를 정식으로 대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의 복음을 검증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13번째 사도라는 대사도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를 밟고 그의 어깨를 밟고 그에게 하나님이 준 계시와 은혜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만남을 주셨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특별한 만남 중에 어떤 특별한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그 특별한 사람의 특별함의 종류, 특별함의 사이즈,
특별함의 어떠함에 따라 그 지점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특별함으로 넘어가고 그 지점에서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을 만드는데 거기서 또 다른 특별함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축원하고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연약하고 삶에 소망이 없고 어둠과 사망과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을 여러분 만나서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여기 본문은 그러나 그런 정말 거꾸로의 시대가 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대로 살려면 영류에 올라가야 하는 듯한 세상을 만날 때 그때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수고를 하셔야 한다. 첫 번째 수고는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먼저는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바울이 여기 지금 전제와 같이 내게 부음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번제사를 드릴 때 다 번제물로 드릴 짐승을 죽이고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다 포를 떼고 내장을 긁어내고 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불로 태우기 직전에 기름을 쫙 뿌려요. 기름을. 그래서 이제 불만 붙이면 제사 끝이에요. 여기서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는 말은 제사의 이제 끝 단계, 마지막 불해서 태워서 끝내버리는 이제 제사의 끝 단계의 제물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이 잘리는 처형을 내가 이제 곧 처형당한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서 마지막 이제 불을 붙여서 마지막 끝내는 제사의 단계에 내가 제물의 단계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제물로서 자기의 목잘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여기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수고. 자, 첫 번째는 그가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 신중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길게 말한 것처럼 유선생 혼미한 소리,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의 종들이 뭐라고 중대하고 민감한 얘기를 나눌 때에는 꼭 여러분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실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읽기 학교 들어가셔요. 성경 읽기 학교, 저희 교회 성경연구원 우리 하시는 조희정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티처고 아주 건강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안경을 쓰고 많이 읽을수록 문제가 커요.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니들이 깨달은 대로 네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 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책마다 목적이 있고 그 성경을 받아야 됐던 그 청자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마다 다 목적과 내용이 있고 그 목적과 내용을 툴로 해서 그 기본 메시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데서 더 깊게 가는 거예요. 더 깊게 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5살짜리가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15살짜리가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인생을 많이 산 어른이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요. 여기서 누가 다툼을 하고 있는데 5살짜리가 보면은 왜 싸웠대? 그럼 먹는 것 같고 싸운 것 같아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 20살짜리, 15살짜리가 싸우는 거 보면 먹는 것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먹는 거에 동기가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시비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깊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보기도 했고 인생을 겪어본 사람이 딱 보면 문제 원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20살 네가 본 것도 맞긴 한데, 근데 더 밑바닥으로는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동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결국은 이거 잘못 처리했다가는 한 사람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해. 그래서 그냥 민법, 형법 또 윤리적인 걸 넘어서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지.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팩트 상황이 있어, 그지? 근데 그걸 보는 게 5살짜리 수준에서 해석하고 10살짜리에서 해석하고 이제 30, 40이 된 사람이 보는 거랑 다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깊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럼 빨리 끝내면 되는데 참,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 신중함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이 신중하셔야 돼요. 상황에 막 요동하고, 요즘 막 유 선생 보니까 난리 난다고 그러고, 이거 막 난리라고 거기서 흥분돼가지고, 그래 나중에 5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개면쩍, 아유 그때 쪽팔리다, 그때 왜 이렇게 흥분했나, 이러면 안 돼. 마지막 때 더더욱 그러면 안 돼.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신중하세요. 신중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받는 그 저항감,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 어려운 시간에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데도 그 위에 요 5절 말고 위에 4장 2절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 내가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문맥이 뭐와 똑같냐면, 오늘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모라비안으로 선포하는,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모라비안을 선포했어요. 모라비안이 별거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존 후스의 순교를 뒤에서 지켜보고 그 길을 우리도 걷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존 후스가 따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까를교를 걸어서 건너가면서, 얘들아, 제자들이 막 뜯어 말렸잖아요. 울면서,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저들이 당신하고 무슨 협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 알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이 진실성, 우리의 이것은 이단이 되고, 이것은 거짓으로 저들에게 곡해돼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복음을 거짓으로 알리게 될 것이다. 나 죽는 거 안다. 그러나 많은 자들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해야 한다. 그래서 가면서 죽었어요. 가서 죽었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보헤미안 형제들, 모라비안 형제들, 그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개혁자, 이전의 개혁자들. 그때로부터 300~400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고 핍박받고, 심지어 종교개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급진적 종교개혁을 원했어요. 그냥 신학적 개혁을 넘어서 진짜 우리의 신앙적 개혁까지 가자. 봐라, 신약 성경에 이런 가윈이고 이런 거 없는데, 신약 성경에 종교 신분이 없는데 누가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놨나?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급진적, 쟤들은 너무 급진적이야. 급진주의자 이래가지고 또 핍박을 받아요. 종교 개혁이 끝나면 핍박이 끝날 줄 알았더니 신약 성경을 외치고 주장했더니, 아, 이것들은 너무 급진적이야. 야, 이 정도만 해도 된 거야. 작작해라, 작작해. 그러면서 루터 칼빈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또 죽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도망을 다니다가 드디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부흥으로 폭발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경건주의 부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제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격려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어린 양이 말씀하시면 어린 양이 간 길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걸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 고맙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로 수고한 게 없이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수고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의거해서 우리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의 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로 오늘 이 5절 6절의 교회의 수고는 바로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수고의 첫 번째는 교회에 몸으로도 뛰고 노가다도 뛰고 막 이런 봉사도 하고 저기서 음향실에서 막 PPT도 하고 이런 많은 다양하게 실제로 에너지를 쓰는 많은 수고들도 있지만,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우리의 헌신이 사랑의 수고이어야 한다. 아멘. 저희 교회가 외치는 첫 계명이 모든 것 위에 첫 자리로. 아멘. 근데요, 경우에 따라 우리는요, 첫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둘째 계명에 포커스하게 돼요. 둘째 계명은 눈에도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둘째 계명이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선교이고 어떤 면에서는 구제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적 수많은 일들을 맡아 하는 액션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계명, 첫 계명을 잃어버린 모든 행동은 종교일 수 있고 그냥 봉사활동일 수 있고 NGO 활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수고가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첫 계명을 우리의 삶의 첫 자루로 옮기는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이 공동체가 그것을 선포하고 이 공동체가 첫 계명을 외쳐서, 여러분 그 첫 계명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옮기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한가?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왜 예배하는 일이 얼핏 보면은 저희 공동체는 오늘 사실 여기서도 인사를 했으면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전달 안 했는데, 전달 안 해도 혹시 여기 사역자들이 볼 때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 것들은 물어보시거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중보 선교사로 세워진 우리 중보 선교사들 4분이 인사했어요. 3년여 만에 이번에 우리 평창에 2분, 여기 4분의 중고 선교사 안수가 있었어요. 국내 거주 선교사죠. 90년대 초중반부터 국내 거주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1호 같은 분들 중에 하나가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가끔 오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70 중반이 넘으시고 이 캠퍼스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인생을 던지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를 안수를 받고 파송을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느 나라로 가나요? 안 가요. 그럼 무슨 선교사세요? 예, 저는 학원 복음화, 캠퍼스의 부흥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요, 논란이 많았고, 선교사님인데 어디서 사역하세요? 그랬더니 평창이요. 그러는 거야. 평창에 외국인이 많이 왔나요? 그래서 아니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이 국내 거주 선교사들이요 되게 힘들어요. 모금도 거의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 그럼 해외 나가 있어야 되는데 왜 평창에 계시냐, 판교에 무슨 선교할 일이 있냐,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거주 선교사들이 되게 버겁습니다. 모금도 거의 잘 안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 이해도 잘 안 되고, 선교사 그럼 다 해외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4명의 선교사님들을 세웠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저희 교회는 저희도 말씀 맡은 레위인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를 포함해서 약 한 57, 8명의 풀타임 레위인들이 있어요. 우리 아무나 레위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기도실에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내 평생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선교사 안수를 받고 심플 라이프를 살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선교 업무가 뭐냐? 특수 영역으로 파송을 받았죠.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께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사역으로, 사명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드린 자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의 수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 고맙다, 니들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어, 이 교회를 향해 수고했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크게 따라해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첫 계명을 모든 사역과 모든 일과 모든 삶과 모든 상황에 첫 자리로 두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수고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여기 실제 레위인들도 있고 그런 레위인적 삶을 살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로 그 일들을 섬기면서 첫 계명이 첫 자리에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 첫 계명이 첫 자리로 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첫 계명을 잃어버릴 때 선교지들이 역선교지가 되기 쉬운 거예요. 선교하다 망하는, 선교하다 부흥 뺏기는, 선교하다가 불이 사라지는, 선교하다가 어느 날 역선교지가 돼서 100년이 돼 가기도 전에 선교사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사랑의 수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놓쳐버릴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아멘. 첫 계명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첫 계명과 함께 둘째 계명이 이와 같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 했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의 모든 사랑의 수고가 격려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했다. 이 교회가 그 사랑에 수고한 것에 대하여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다는 고백, 모라비안의 선포, 그 순교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고맙다, 수고했다, 오늘 그걸 대언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수고를 격려합니다. 수고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수고.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적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삶. 예, 대단하고 위대한 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이 바벨론적 가치, 바벨론적 라이프 스타일, 아까 제가 페미니즘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세속의 가치, 가치관, 이것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 스스로 이 가치들을 분석해서 아,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하나님의 문화 아니다, 이거 예수님 기뻐하지 않네, 그거를 분별해서 있잖아요. 스스로 싸워, 스스로 그것을 저항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이 투쟁을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떠내려가지 말고 그냥 흐름 속에 빨려 내려가지 마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투쟁하세요.
거슬러 올라가세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적 전투라고도 표현해요.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앞에 이제 우들기도 있고 또 수련회 영상도 있어서 느헤미야 영상을 여기는 안 틀어줬잖아요. 그죠? 틀었나요? 앞에서 틀었구나. 그 영상 괜찮았어요? 좋습니까? 6명 정도 좋은 것 같아요. 혹자는 그 음악만 들어도 부담스럽대. 둔둔둔 둔둔둔 또 싸우는구나. 이스북에 또 싸워. 아주 음악만 들어도 떨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분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그 음악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전진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격려받았어요. 나는 목사님 음악만 들어도 짓눌려요. 또 싸우는구나. 요단강이 저렇게 깊었나? 막 그러면서 이놈의 교회 언제까지 싸우나? 여러분 그 음악 괜찮아요? 그 음악 들으니까 막 두 주먹에 불꽃 지어지고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까? 천상 더 크로스 청년들이구만. 그렇죠. 근데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나는 뭐 그런 음악만 들어도 사실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문정애가 나랑 같이 사는 문정애가 우리 문정애 목사는 평화주의야. 평화주의. 내가 싸우자 그러면 그만 싸우자 우리 이제 이제 그만 싸우자. 여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성도들에게 긴장 해제되게 하지 마. 싸우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심판하기 전까지 의도적으로 놔두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눌리고 있든가, 싸우지 않으면 빼앗기고 있든가, 싸우지 않으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세요. 전진하세요. 전진하자. 사랑을 위해 싸우고 더 가치 있는 사랑을 위해 싸우고 싸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청년의 때인데 지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어. 벌써 지치면 안 돼. 싸우자.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 공동체에 새 영을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군대같이 일어날 힘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싸우자. 여러분 바울서 신서의 알파와 오메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복음의 시작, 바울서신의 그 깊이와 그 어마어마한 신학이 압축되고 압축돼서 엑기스같이 나온 결론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끝으로 얘기하는데, 너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한 날이 너희의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저항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마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편승한 이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고백한 이상, 원수들에게 여러분은 주목 대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목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리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볼 때 저는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 새끼가 아닌데 저놈이 영향력을 가지면 안 되지, 저항이 있어요. 그냥 세상이라는 것 자체도 치열하고 만만치 않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인이 박혀 있거든요. 666 인을 친다 그러는데 그건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마박에다가 666 숫자를 박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앞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를 박았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뭐 777 써갖고 다니냐? 걔네는 666 쓰고 우리는 777 써갖고 다녀? 상징적인 거라고. 인체 칩과 같은 디지털 부호가 들어오겠지. 근데 이 666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인본주의. 6은 인본주의 숫자고 7은 신본주의 숫자란 말이야. 아멘. 완전한 인본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무신론적 가치가 사로잡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의해 경제활동과 우리의 모든 아이덴티티와 모든 신분 신용활동이 칩과 같이 변화돼서 뭔가가 그거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AI가 발전하고 점점 화폐의 위험, 우리가 미래 UN 보고 시리즈라고 2030이라고 그 책에 보면 UN에서 결의한 내용이 거기 써 있어요. 우리는 2030년 이후에 화폐, 신용카드, 이것의 불편함, 이것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는 화폐를 가상 디지털화하고 그것을 부호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더 이상 화폐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와 이런 것들을 막을 것이다. 거기 뭐라고까지 써 있는지 아세요? 이 일을 지독히 방해하는 종교인들이나 근본주의자들이 어떻게 방해를 해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책에 써 있어요. 지금은 그 책이 제목이 좀 바뀌었거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20 시리즈 UN 미래 보고라고 그래서요. UN을 중심으로 한 3,000개의 학회들이 있어요. UN에서 오다 받아서 연구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 기관들이 해마다 이제 마치 논문집처럼 보고서를 내는데 그게 2020, 2025, 2030, 2040, 2050까지 나왔다가 그 책의 내용이 논란이 돼가지고 책을 더 이상 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약화시켜가지고 제목을 뭐로 바꿨다 그래서 살짝 나온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건 UN 보고 실제 보고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신실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그럴 때 마귀가 지켜보겠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아니어도 이 치열한 세상에서 뚫어나가려면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나르시스트들,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할 건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를 너무 포커스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자세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해야 돼요. 싸우리라, 전진하리라. 여차하면 무너지리라. 아이고 무서워라. 세상은 너무 힘들어. 집에서 방콕이나 할래. 이러고 마음이 꺾이고 우리 안에 자꾸 우울 찾아오고 막 눌려서 공황장애증 막 이런 거 시달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에 막 마음이 태생적으로 약하고 어떤 부분에 과거에 어릴 때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꺾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오면 막 짓눌리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머리 쳐박고 숨고 싶고 이런 근성이 이런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꾸자. 싸우려고 자세를 잡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웅크리면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반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막아도 언제까지 막아? 언제까지 막아? 프로들에게 막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방어만을 위한 방어는 반드시 큰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세를 바꿉시다. 싸우라. 믿음의 수고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혹은 정말로 너의 인생에 어려운 날이 올 수가 있다. 그때 너희가 능히 싸우고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리셋을 선포하고 활그림을 이제까지 훈련하면서 온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로서도 계시지만 용사로서도,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는 데마다 활그림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 활과 화살이 됩시다. 예수님의 손에 무기가 됩시다. 그래서 최고의 궁수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 교회를 붙잡고 이 교회에 걸쳐있는 여러분을 화살로 쏘셔서 마지막 때 원수의 인중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갑지부를 하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52주 2025년도 마지막 설교를 생각하면서 몇 주간 하나님 뭘 선포할까요? 하나님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제목처럼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수고했다. 이 교회가 작년 크고 작은 일도 빵빵 터지고 한두 명의 장난질에 의해 이단 시비가 유튜브에 막 뿌려지고, 그래서 전 총회장님, 지금 총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우리 느헤미야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속된 말로 목회자 세계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되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저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저항하며 뚫고 올라가고, 목사님 또래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미 잘 갖추어진 교회 3대 목사, 2대 목사, 5대 목사 이렇게 가서 그걸 잘 끌어가지만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이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잖아. 10년 동안 여러분들 여기 어려서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싸워서 뚫고 온 거야. 할렐루야. 그걸 보고 우리 선배님들이, 한국교회 선배님들이, 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뚫어내고 생개척을 콘서트홀에서 시작해서 야, 이렇게 뚫어낸 교회가 있다니,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선배님들이 나서시고, 선배님들이 그 유튜브 갖고 장난질하는 사람들 경고 때리고 막.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작년 총회, 이번 총회 총회장님들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미친 짓 한다고 막 난리를 치시고, 그래서 저희 문제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고 각각의 수고했던, 아까 사랑의 수고, 이 방에 있는 우리 목자들, 셀리더들, 동등한 평신도고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씨름했던 우리 목자들의 사랑의 수고 격려합니다. 우리 셀리더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중보자들, 이 믿음의 싸움이요, 중보자들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여러분의 무슨 문제 생기면 기도 제목이 셀리더방에 올라오죠. 그죠? 그 셀리더방에 올라온 것 중에 예민하고 심각한 거는요, 중보자 방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주야 24시 기도할 뿐만 아니라 24시 기도는 다윗의 장막이고,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모세의 성막 형태의 전략적 중보팀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팀, 저녁팀 이렇게 10몇 개 중보팀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리더 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온 것 중에 정말 심각하고 위급한 거는 그 중보자 방으로 퍼서 올리면,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 열심히 하지만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런 일 생기면 내일처럼 막 금식하고 철야하는 분들 방에 올라가면 기도로 뚫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투쟁의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살아있는 성도로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싸우는 오늘 영적 전투,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 그 싸움의 수고를 하나님이 격려하신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 소망과 내세의 소망을 위한 수고.
산소망을 위한 수고라고 표현해요. 오늘 바울이 거듭 얘기하지만 이제 목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문턱에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내가 이렇게 살아낸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제일 먼저 사랑의 수고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수고, 인내하고 씨름하고 투쟁하는 그 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수고인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영원한 내세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의 공정하고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격려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에 갔을 때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다 생각했던 성도가 무명할 수도 있고, 정말 무명했던, 우리 여기 존재감도 잘 안 나타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천국에 갔을 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섬겼던 그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이 수억 수천 순교자들과 그 승리자들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충만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구원받은, 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증인 앞에서 이 사람을 격려합니다. 우레소리 같은 박수와 영광을 받게 될 자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소망, 소망의 수고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같은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의 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는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부적 고백,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신부적 투쟁과 수고,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자리에, 아멘. 그게 될 때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향한, 오늘 열방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 없는데 둘째 계명이 강조될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삼위일체예요. 믿음 없는 소망은 있을 수도 없고, 소망 없는 믿음은 자력 성취 기질일 수 있고, 믿음과 소망의 열매로, 믿음과 소망의 참됨성의 증거로 사랑의 수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삼위일체적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이 청년 공동체, 청년교회가 그렇게 걸어온 이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오늘 우리가 모라비안을 선포하고 기도와 예배, 국가기도 재단을 선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내 문제 갖고 싸우기도 바쁜데 대한민국 놓고 맨날 기도하고, 대한민국 갖고 싸우기도 바쁜데 뭐 스리랑카 귀신도 불러오고 그만 미국 귀신, 호주 귀신까지 싸움 붙이고 야, 이거 언제 여러분,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 오늘 격려하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열방을 위한 이 싸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너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뻐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장우협회 분들에게 진실로 올 한 해 2025년도 너 살아내느냐고 수고했다, 믿음의 싸움 여기까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애썼다. 자, 우리 격려하시길 바라요. 격려가 별로네. 자, 일단 일어나봐. 일어나.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 일어나. 일어나셔서 조금 움직여도 괜찮아요. 동성들은 서로 좀 포옹해 주면서 수고했다,
제가 진실로 이 방 안에 제가 형편을 아는 분들 몇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정적으로 또 일터에서 치열한 상황들 보고받고 또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견뎌주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남들에게 티 안 내고 남들에게 표정 관리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자리를 꾸준히 지켜준 거 하나님 기억하신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 올해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저를 포함하여 이 교회를 향해 니들 수고했다, 오늘 이 격려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잊지 못할 영원한 격려를 받을 것이나,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격려하세요.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오늘 조금 움직여서 동성은 동성끼리 좀 안아주면서, 우리 혹시 셀 식구가 떨어져 있으면 살짝 너무 멀리 있으면 냅두고 그래도 근처 보이면 우리 찾아가서 격려하십시다. 너 수고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수고했다. 너 애썼다. 자, 격려하러 돌아다니세요. 등짝만 마사지 하지 말고 수고했다. 너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애썼다. 격려해 주세요. 오늘 주님, 이 방에 있는 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오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끝까지 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길지어다. 자, 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오늘 목사님 축도로 오늘 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앞으로 펼치거나 이렇게 받거나 했는데, 오늘은 손을 옆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내 좌우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25년도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잘 달렸고 최선을 다해 달렸고 잘 인내했습니다. 이들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티내지 않고 웃고 있지만 속에서 눈물 흘리고 또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치열한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제 좌우 앞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돌아봐 주옵소서.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 이제 다음 주에 동일한 주일을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우리는 숫자가 연도수가 바뀐 2026년도 첫 주일을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2026년도 달려갈지어다. 이들에게 힘이 임할지어다. 오늘 중보와 좌우 옆에 분을 격려하는 선포의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주간 1, 2분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